오늘 찬양이 아주 말씀의 중심이 되는 내용으로 찬양을 아주 잘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믿음과 순종은 한 수레의 두 바퀴와 같은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삶이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게 되면 한 서너 가지 내용이 있는데, 하나님이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하는 말씀하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나갔다 하는 말씀이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약속한 땅까지 들어가게 됐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옛날부터 사람을 가리켜서 여러 가지 말을 했는데, 영려과객이란 말이 있습니다. 길 가는 나그네다. 우리는 다 나그네와 같은 인생입니다. 또 초로 인생이란 말이 있습니다. 불 끝에 맺혀진 이슬과 같다. 이슬이 햇빛에 비칠 때 얼마나 영롱하고 구슬같이 아름다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햇빛이 세지면 그 이슬이 다 말라버리고 언제 이슬이 있었댔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가 되는데, 우리 인생이 그렇게 참 아름다운 시기도 있지만은 잠깐 지나가 버리고 만다 하는 그런 내용의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런 말을 해서요, 솔로몬이 쓴 글 가운데 전도서가 있잖아요. 전도서에 보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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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도다. 이거 누가 했는 건 솔로몬이 했어요. 뭐 가난하고 고생하던 사람이다 그런 말을 안 되면 참 헛된 세상 살았다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는데 솔로몬은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영화는 다 누리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못 가진 게 없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오죽했으면 솔로몬의 영화로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거 다 누려봤는데, 그러나 그 결론이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인간이 그렇다 하는 말을 한 거예요. 야고보서에 보면 사람을 가리켜서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아주 철학적인 표현이에요. 잠깐 있다가 없어진다는 것도 아니고, 보이다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안개가 꼈는데 보이다가 해가 세지면 안개가 없어지고 말잖아요. 사람이 그래요. 보이다가 없어져. 그 김집사님이 요새 안 보여? 갔어. 보이다가 안 보이면서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또 인생을 이 얘기하는 것 같다 그런 말도 했어요. 아버지 집에 아들 낳을 때 걔가 고속 아무 대학을 갔대. 이야, 근데 걔가 장관이 됐대. 그래? 근데 그 사람이 갔대. 요거 잠깐 이 얘기하는 것 같아. 사람의 생명은 호흡에 있나니 수에 칠 가치도 없다 성경은 그랬어요. 호흡 그렇잖아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지만 계속 호흡. 우리가 지금 마스크를 다 병 때문에 쓰고 있는데, 이 공기가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걸 좀 마스크 쓰니까 좀 느끼잖아요. 근데 사람의 들이쉬는 거, 내쉬는 거, 여기 균형이 맞아야 돼요. 들이쉬는 만큼 내쉬고 내쉴 만큼 들이쉬어야 되는데, 갈 때는 보면요, 난 가는 사람도 많이 만나봤는데, 갈 때 보면 내쉬는 건 길고 들이쉬는 건 적어요. 그러다가 가요. 좀 가요. 근데 내쉬는 걸 끝나고 가요. 그러니까 호흡이 있는데 이거 수에 칠 가치조차 없다 그랬어. 또 어떤 사람은요, 사람을 가리켜서 없고 없다가 없어지는 게 사람이다. 어릴 때는 철없고 젊어서는 시간 없고 늙어지면 행편 없고 그러다가 간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건 인간의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면을 다 말했는데, 꼭 성경은 그런 건 아니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면도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을 가리켜서 악과 싸우는,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싸우는 군사와 같다. 또 힘차게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경주자와 같다. 또 부지런하게 땀을 흘리며 농사하는 농부와 같다. 이런 면을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여기 주신 말씀 가운데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개척자라 그랬어요.
그래요. 첫째로 개척자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해요. 오늘 주신 말씀 1절에 뭐랬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가 해야 할 일을 직접 말씀해 준 거예요. 옛날에 공자 선생은 50세가 되면 자기의 천명을 깨닫게 된다 했는데, 이 천명이라는 말 하늘의 명령이라는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 알지 못했지만 하늘을 생각했어. 하늘의 명령. 우리말로 하면 소명, 다른 말로 말하면 사명.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무의미하게 보낸 거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 심부름하는 심부름을 맡겨서 보낸 거예요. 이걸 사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심부름할 자, 목숨명자. 우리는 그냥 던져진 무의미한 존재가 아니라 사명적 존재예요. 우리는 의미 없이 이 세상에 나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목적 없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한 존재가 다 뜻이 있어요. 직분이 있고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나온 사명적인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느끼는 것을 사명감이라 그래요. 그런 사람이 사명적 인간이에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이 사명적인 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 사명적인 인생관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은 무엇인가 위해서 사는 거예요. 무엇인가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 위해서를 갖지 못할 때 우리는 세상을 사는 거예요. 허무주의를 살 수밖에 없어요. 아무 목적 없이 살아요. 삶의 공허감과 무의미를 느낄 수밖에 없이 돼요. 그 위해서를 갖지 못할 때 사람이 살아가는데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고 긍지도 없고 감격도 없어요. 사람은 하루를 살아도 자기의 사명을 깨닫고 자각하고 사명을 발견할 때 새로운 삶, 높은 차원의 인생으로 비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가 깨달은 사람은 삶의 깊이가 있고 삶의 높이가 있고 삶의 넓이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명감을 자각할 때 그 사람의 삶이 강해집니다. 성실해집니다. 충실히 살아갑니다. 사명감이 우리 인생을 위대하게 만들고 진지하게 만들고 용감하게 만듭니다. 이 세상에서 큰일 한 사람들은 모두가 자기의 사명을 미리 자각한 사람들이에요. 사명의 자각과 발전이 없이는 절대로 큰 인물이 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이 말한 말을 우리가 기억하지요. 내가 심령의 매임을 받아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는데 각 도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편안한 길이 아니에요. 대접받는 길이 아니에요.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하시나 나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비장한 각오 아니에요. 어려움이 내 눈앞에 분명히 보이지만 난 그것 때문에 곱집어먹거나 구태하거나 물러서지 않고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하는 각오를 피력한 장면이에요. 사람의 삶은 거의 비슷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같은 일을 되풀이합니다. 같은 일의 반복이 있지만은 단조로움과 권태로움과 따분한 생활을 한 것 같지만은 사명감이 있는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내 삶이 향상합니다. 따분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무사 안일의 옷을 입고 의미 없이 맥 없이 정의 없이 권태로운 삶을 되풀이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하는 대로 매너리즘이라고 말합니다. 매너리즘은 정신의 권태와 생활의 무의미함을 일으키게 되고 맙니다. 이것을 벗어나려고 사람들은 새로운 변화를 찾게 되고
자극을 구하게 되고 향락을 쫓아가게 됩니다. 대학에 할 일 없이 돈 많고 그런 사람들이 뭘 합니까? 자극이 없으니까, 사는 맛이 없으니까 자극을 탔다 보니까 마약을 하게 되고 별짓을 다 하게 되고 말잖아요. 타락하고 말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일시적인 해결과 피상적인 만족을 줄지는 모르지만은 깊은 참 만족을 거기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답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사명감입니다.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것은 향락주의가 아니라 사명주의입니다. 사명감이 인생의 권태를 보람으로 바꾸게 됩니다. 사명감이 삶의 무의미를 삶의 의미로 바꾸어 놓습니다. 하품나는 생활을 충실한 생활로 바꾸게 됩니다. 따분한 인생을 즐거운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확고부동한 사명감입니다. 우리의 삶의 사명감이 사로잡힐 때 우리 삶을 비로소 찬란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사명감 말하자면 이것은 인생의 활력입니다. 물론 그 사명감의 내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학문의 사명을 받고, 어떤 이는 기술의 사명을 받고, 어떤 이는 예술의 사명을 갖고, 어떤 이는 정치의 사명을 갖고, 어떤 이는 교육의 사명을 갖고, 어떤 이는 경제의 사명을 갖고, 어떤 이는 신앙 봉사의 사명을 갖고 삽니다. 사명은 각각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하나가 사회와 우리 자신에게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사명의 내용이 무엇이든지 그것은 이상을 추구하고 가치를 창조하고 의미의 실현이 되는 것입니다. 사명은 인생의 보람입니다. 사명감을 가진 사람은 인생의 백리길을 걷는 사람이요, 사명감을 갖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의 십리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인생의 십리길을 가는 사람은 삶의 목표가 약합니다. 멀리 보이는 것이 아니고 그 발걸음에는 강한 맥박이 없습니다. 굳건한 생명의 의욕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저 힘없이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눈에는 광채가 빛나지 않습니다. 그 얼굴에는 노래가 없습니다. 그의 가슴에는 기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백리길을 가려는 사람은 그 인생의 목표가 뚜렷하고 크고 멀리 보입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씩씩한 의기가 약동합니다. 그의 생명이 맥박이 강합니다. 그 눈에는 정기가 빛납니다. 그 입술에는 부동의 심령으로 굳게 닫혀 있고, 그 허리는 허리띠를 잘라매고 신발을 꽉 조인 다음에 힘차게 앞을 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의 가슴에는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힘찬 표정이 있습니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은 자기의 사명감을 깨닫는 것입니다. 칼 헬티가 한 말은 유명합니다. 사명을 깨닫게 되면 하루를 살아도 의미가 있고, 하루를 살아도 보람이 있고, 행복하고 긍지를 가질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사명이라는 게 소중합니다. 둘째로, 개척자에 가는 길은 힘이 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였다. 그럼 옛날에는 좀 비교적 오래 사는 때였으니까 그렇지만은, 그러나 75세가 청년은 아니잖아요. 노인축에 들잖아요. 더구나 그때까지 아직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가정의 모든 책임을 누가 졌어요? 아브라함 자신이 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때에 부르셨어요. 그야말로 고향을 떠난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일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고향과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뭐 요새 같아서는 지구 덩어리를 지구촌이라고 할 정도로 다 가깝지 않아요. 뭐 비행기 타고서 20시간 안에 못 갈 데가 없이 다 갈 수 있으니까 그만큼 되지만, 옛날 아브라함이 살던 데는 고향을 떠난다는 건 죽는 거나 같아요. 멀리 떠나본 적이 없고 고향 그 안에서만 살다 끝나고 마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라, 친척을 떠나라,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더구나 여기 뭐랬어요? 내가 어디로 가래요? 너 고향 떠나서 어디로 가라 말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보여준 땅이 아니라 내가 보여줄 땅. 보이지 않아요. 어딘지 몰라요. 그러나 우선 떠나라. 이렇게 무모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어요. 히브리서 11장 8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맹랑한 일이 어디 있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가요. 이건 짐작이지만 고향에서 75년 동안 살았으니까 친척 있고 친구 있고 사람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떠나는 거 길에서 만나. 아이고, 아브라함 지금 어디 가나? 나는 가네. 어디 가는데? 가네. 아니, 가는데 목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이 알려준다고 그랬어. 무조건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의 과학은요, 모든 목적지가 정해지고 결론이 난 다음에 움직여요. 그러나 이 믿음의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순종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생활은 모험이에요. 아브라함은 이 모험의 발걸음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복 주신다는 사실을 믿었어요. 여기 중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직면했을 때는 믿음이 꼭 필요합니다. 개척자가 가는 길에는 고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와 눈물과 땀을 흘리지 않고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결코 우연이 된 것이 아닙니다. 남이 쉴 때 혼자 묵묵히 오랜 세월을 고생한 결과 비로소 성공의 정상에 오르게 된 것입니다. 인생을 쉽게 살려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생각입니다. 고생하지 아니하고 쉽게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 우리는 바꿔야 합니다. 벼락 성공, 벼락 부자, 벼락 감투, 벼락 출세, 벼락 맞을 생각이 어디 그렇게 되는 법이 있어요? 쉽게 얻은 것은 쉽게 버립니다. 노력하지 않고 얻는 자리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성공은 요행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고 일하는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공 여러 곳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손으로 일한 대로 얻을 것이요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일하지 않고 얻겠다는 건 있을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서에 뭐랬어요? 일하기 싫거든 어떡하라? 먹지 마라. 이게 기독교예요. 그러므로 기독교는 열심히 일하는 종교예요. 성공은 요행이나 우연의 산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치밀한 계획과 날카로운 분석과 탁월한 전망을 가지고 과감하게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문제가 생길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실패가 있지만은 이것이 현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무한 경쟁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지금 더 이상 보호를 받을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자생하려고 할 것이면 피와 눈물에 땀에 수고를 하지 아니하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고생하지 아니하고 잘 살겠다고, 수고하지 아니하고 성공하겠다고 하는 허망한 생각부터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고생하지 않고 쉽게 살려고 하는 데서부터 협잡이 생기고 부정과 부패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개척자는 용기와 담력을 가지고 고생을 각오하고 나가야 합니다. 온실에서 곱게 자란 화초는 생명력이 약합니다. 그리고 향기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들판에서 모진 비바람을 맞으면서 자란 꽃나무는 생명력이 강하고 그 향기가 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생의 불판에서 악전고투를 하며 성장한 사람은 기운이 세고 의지력이 강합니다. 그는 어떤 시련이라도 이겨내고 어떤 고난이라도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말에 젊어서 고생은 금주고도 못 산다 그러지 않았어요. 고생의 과정을 잘 거친 사람은 그 다음에는 어떤 고생이 와도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면역력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게 없는 사람은 고생에 닥치게 되면 겁이 나고 무서워지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잖아요. 요새 소위 금수저라는 말을 하는데 금수저는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은 흙수저입니다. 고생의 과정을 통해서 올라간 사람은 뿌리가 강하기 때문에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그걸 극복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잠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모르고 산 사람은요,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난관에, 사람이 살다 보면 난관에 봉착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맥을 못 쓰고 손들고 맙니다. 난 요새 우리 박 목사님 옆에 앉아 계신데 미안합니다. 이번에 아버님이 대구에서 고아원 하는데 자기가 저 고아와 같이 꽃같이 같이 일하고 같이 먹고 같이 살았대.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고생이 웬만해서 고생을 몰라요. 극복해요. 금년에 안식년으로 쉬시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무슨 프로젝트를 하나 연구하고 그거 해나가는데 보통 사람은 난 저 같은 사람은 상상도 못해. 컬 연구하고 계획하고 부딪히고 해서 하는데 내가 아까 개인적으로 알아서 목사님은 바위를 뚫고 나가는 분입니다. 그 투지력이 귀하잖아요. 저도 아마 여러분 모실 때 박 목사가 무슨 고생이라는 게 있었겠나 천만에. 저는 밥 굽는 거 난 그거 봐서도 그 이상의 모든 일을 세상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 다 해봤어요. 그러나 그때 고생하면서 나 이거 고생한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사람 사는 게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이 나이가 돼서도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고 해도 난 그 때문에 겁이 나거나 염려되거나 걱정스러운 게 없어요. 이겨나가면 되는 거죠. 지금까지 같이 했는데. 왜? 이건 단순히 다른 거 아니에요. 믿음이요.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어요. 요셉이 어려움을 얼마나 당했어요? 그러나 어떻게 그가 어려움을 이겼어요? 감옥에 있을 때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어요. 요셉이 있는 데는 모든 사람이 복을 받았어요.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그 가정이 형통하고 축복을 했어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가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를 축복하는 사람을 내가 축복해주고 너를 저주하는 사람을 내가 저주해주고 너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개척자에 가는 길은 고생스러운 길입니다. 사람은 경험이 많을수록 이해가 깊어지고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생이 우리의 삶에 물 깊게 하고 높게 하고 넓게 합니다. 모든 위대한 철학, 모든 위대한 문학, 모든 위대한 예술, 모든 위대한 신앙, 다 이것이 깊은 고생과 고뇌로부터 나온 것 아닙니까? 음악에도 고생한 사람이 지은 작곡하고 고생 못 해본 사람이 지은 작곡은 완전히 다르죠. 여기 음악 많이 아시는 분들 계실 때 맨델슨은요 평생 고생을 모르고 행복한 가운데 산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그 음악을 맨델슨의 음악을 들으면 막 달콤해요. 그러나 그 음악을 통해서 깊은 감명을 주는 건 없어요. 그래서 달콤한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베토벤을 보세요. 그는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에요. 그의 음악에는 깊은 의미가 있고 감동이 있어요. 그는 17살 때 어머니를 여였어요. 27살 때 귀병이 걸리기 시작했어요. 음악하는 사람이 귀에 병이 들려서 잘 들리지 않으면 이건 치명적인 타격 아니에요. 초청기를 껴봤지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결국 32살 때 1802년에 너무 힘들어서 나는 끝났구나 해서 삶을 포기하려고 자살을 계획했어요. 거기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굳센 용기도 이제는 다 사라졌다. 하나님이시여, 순수한 기쁨의 날을 나에게 하루라도 주시옵소서. 그러나 음악에 대한 사랑과 그 예술 창조의 욕구가 그의 자살을 중지시키고 그는 용감하게 살았습니다. 14년 후인 1816년 그의 일기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고난을 당했을 때 동요하지 않는 것, 이것이 참으로 칭찬할 만한 탁월한 인물의 증거입니다. 뛰어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용기가 무엇입니까? 고난과 시련 앞에 섰을 때에 늠름하게 흔들리지 않고 서 있는 것. 베토벤은 용기로 고난을 이겼고 운명에 도전해서 승리의 영광을 거둔 사람 아닙니까? 고뇌가 클수록 그것을 극복하고 환희로 바꿨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베토벤의 교향곡 9번, 거기 합창은 환희의 찬송 아닙니까? 그가 귀로 듣고 한 것 아닙니까? 귀는 아주 멀어서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신령한 하늘의 음악이 그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래서 지은 게 바로 환희의 성가. 고생한다는 것은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누구나 고생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것이 우리의 영혼의 깊이와 넓이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인생의 가치가 있습니다. 개척자의 가르기는 힘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든든하게 만듭니다. 끝으로 개척자는 앞을 향해 힘차게 나가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하면서도 순종함으로 고향과 친척을 힘차게 떠났습니다. 이것이 개척자의 삶의 자세입니다. 신앙의 개척자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눈에 목표를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꿈은 그 목표를 향해서 깊어져야 합니다. 전력 투구의 생활입니다. 세상에서 큰일하고 적수공무원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그분들은 전력 투구의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인생들이 사람이 살아나가는데 전력 투구하는 사람은 향상하고 전진하고 성공합니다. 우리말에도 정신일도 하사불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신을 한 곳에 집중시키면 못할 일이 없습니다. 햇빛을 렌즈로 한 곳에 모으면 종이가 타버립니다. 초막 끝에 물이 떨어지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이게 오래 10년, 20년 떨어지면 돌에 구멍이 생깁니다. 영어의 말에
Do your best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라. 천재가 어떤 사람입니까? 최선 다한 사람이에요. 에디슨의 말은 유명하죠. 인스피레이션, 영감은 1%고 99%는 노력이다. 노력한 사람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했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다.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다.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얻을 때까지 구하는 거요. 찾을 때까지 찾는 거요. 문 열릴 때까지 두드리는 거요. 노력입니다. 사자는 만물의 짐승 가운데 왕아닙니다.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는 건 이거 숭늉목이 아니에요. 그런데 동물학자의 말에 가면 사자가 토끼 한 마리 잡아먹으려고 할 때 전력을 기울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성공률은 25%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게 알버트 슈바이츠 박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우물을 파되 한 우물을 파라. 물이 날 때까지 파라. 칠전팔기의 지구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사명 따라 삽시다. 최선 다해서 일합시다. 그리고 힘있게 앞으로 나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성공하는 개척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시고 사명 따라 일할 수 있게 하시고 앞을 향해 힘차게 나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인생의 실패자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개척자인 우리 한 사람이 최선 다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